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천년왕국 복음이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복음하면 천국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 더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갈릴리를 떠나서 모든 도시에서 전하시고 유대에서 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온 세상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란 단어가 사실은 성경 원제는 천국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왕국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왕국에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는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과 천년왕국은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바리새인들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활동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시작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에서는 누가 통치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늘들에 계신 것이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천국이라는 원래 단어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 아니라 하늘들의 왕국. 그러니까 쌍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지금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도 있는가 하면 뚝정이도 생기고 또 곡식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천사들이 같이 공존하는 이곳이 어디까지나 천국인 것이죠. 천년왕국과 천국의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죠? 마귀가 없는 것, 무적에 갇혀 있는 곳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천년왕국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그 왕국의 복음, 그건 언제 있는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끝나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은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언제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러니까 나팔은 요한계시를 보면 7번밖에 없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일곱째 나팔에 불릴 때 어떤 대로 그의 종 선지자들에 전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과연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것이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죠. 그것을 몰랐었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것을 공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그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내를 마련하는 방법이 독특하죠. 바로 아담이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아내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담이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그의 아내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는 어떻게 마련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를 마련한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담의 아내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림빛뼈를 뽑아서 그 피를 내서 그 아내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의 아내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아내를 만들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금방 나오죠.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을까? 아내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자기 피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만들어내신 것. 아담이 자기 피를 흘려서 하와를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중매쟁이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결혼식, 예수님의 결혼식의 중매쟁이는 다름 아닌 사도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것은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인 그 교회에 대해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데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많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도들을 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 그렇게 중매하는 일이 사도들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일은 분명하죠. 성도들은 일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중매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결혼식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은요, 여러 성도들이 한 신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밀가루를 반죽하는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소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떡은 떡을 드릴 때 그것을 반죽하는 것은 반드시 기름을 사용합니다.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죠. 그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한 떡을 드리는 제사가 오순절날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해, 그 해 오순절날은 그것이 성취가 됐죠. 성령의 기름이 내려와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 덩어리 떡이 돼서 흔들린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듭나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래서 초림 때 2000년 전에는 신부를 마련하려 십자가를 지려 피 흘리려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결혼하러 오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때 공중의 신부실에서, 신부 대기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때 금식은 식사를 못하는 것,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만나게 되는 일이 공중에서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신부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아들들이 신부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아들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자녀들이라는 말은 테크논에서, 테크논은 단수고 테크나는 복수인데 틱토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 틱토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싹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싹이 트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상태. 근데 영이 살아나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실에서는 아들들이 신랑과 만나서 결혼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요? 아들들 되는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 되는 길은 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로 인정받는 일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이기는 자이 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럼 이기는 자는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악한 일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까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요, 그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를 써서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이 바꿔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바뀌어졌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독생자였었는데 죽으시며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되셨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이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새 이름.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7번이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떤 어린 양이실까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어린 양.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절리신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피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사신, 결혼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건 부분적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의 아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혼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핏값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신부실에서 신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여러 아들들이 복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결국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기름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데, 그 끝까지 지켜보려면 예수님이 결혼식에까지 들어가야 돼. 끝까지 예수님이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혼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지?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신부가 되려면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기름 준비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생활이란 이런 것인데,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두 부류로 가려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이 소멸된 자.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면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소멸된 자.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졌겠죠. 그런데 그게 꺼져간다는 얘기는 그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까지 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돼서 결혼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때 신랑을 이제 기름이 살아갔던 자들은 기름이 소멸된 자죠. 그들도 신랑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그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름 준비한 자나 기름이 소멸된 자나 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볼까요? 복음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복음을 설명한 마지막 단어예요. 그때 영원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오는 한 시대니까 천년이라는 시대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꼴이 날까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성령의 그러니까 기름이 소멸된 자, 그 자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알면은
어떤 꼴이 납니까? 기름을 소멸한 자의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휴거되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았던 자들도 다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를,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하시죠. 열처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달란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는 다 동시에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실 때, 달란트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면서 주인이면서 목자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정확히 말하면 새끼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양들이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염소로 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로 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끼 염소라는, 염소 새끼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입니다. 근데 영벌이라는 것은 똑같이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복음에 나오는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벌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또 영생이라는 것은 똑같이 아이오니오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1000년 동안 사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금식하는, 1000년 동안 금식하는 것, 그게 영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무슨 말이 나왔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몸 돼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연이어서 3절과 4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에는 참 바울이 걱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걱정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중매쟁이로서 이 결혼에 대해서 참 걱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중매쟁이가 중매해 놓고 나서 이것을 뭘 걱정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아담 그 사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 모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와가, 교회가 뱀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는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파혼하는 기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하와는 죽고 아담은 사니까 생사 갈림길에서 완전히 파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아담은 죽는 길을 택하죠. 선악과를 같이 먹고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셔서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그러니까 중매한 내용의 다른 복음, 다른 걸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돼서 결혼한 그것을 말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걸 생각지 않는 교회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할 때 각자 신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몸 될 필요가 없이 내 신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간단히 구분하면요, 세상살이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몸은 세상 사는 혼의 몸, 육신의 몸을 얘기하니까 육신의 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게 누가 하죠? 사탄 마귀가 그 부리시는 악한 영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죠? 천국에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 그 육신을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실 분,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또는 살았어도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또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그 사람처럼, 또는 새끼 염소가 된 그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그 지옥 보내신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천년왕국의 복음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들었고 그걸 따라서 기쁜 소식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 언제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곳이 복음이 완성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순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순서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부활입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뜻은 그 순서가 아니라 질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전부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도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지 않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서 통치하는 것. 그게 아닌 것은 예수님 오셔서 부활했지만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기림이 없어서 지옥으로 쫓겨난 천년간 금식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부활이죠.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나 좋은 부활도 있고 나쁜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활에 들어가지 말도록 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복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했다고 돼요. 그 소식이 아닌다면 이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과 부활, 천년왕국,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천년왕의 문제 이것이 해결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이것은 언제 끝날까요? 왜 죽는 순간에 끝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죽는 순간에 끝나요. 그죠? 근데 죽음 다음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잔치에 들어가고 혼잔치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보자 심판에서 대해서 심판한 자리에 서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반짝반짝 빛나는 한 보석이 돼서 벽옥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바로 제일 좋은 부활, 복음을 들어서 거기에 그걸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천국 복음으로 오해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왕국의 복음, 예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일곱째 나팔에 불릴 때 그 사도들이 전해준 비밀의 내용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자리까지 지켜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